모든 사물에는 나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거의 없죠. 이름이 없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세계 안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름을 가진 건 인간뿐인 것 같습니다. 나무도 보면 소나무, 무슨 나무, 동물도 뭐 진돗개, 여기에 보면 책상도 그냥 책상, 의자, 다 이런 명사적인 이름이 있지만 각각 되고 개별적인 이름은 사실 인간밖에 없습니다. 상원아? 제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이렇게 상원아라고 딱 부르니까 순간 눈동자가 좀 탁 커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이름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죠. 내 정체성. 자기 자신이고 고유성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없습니다. 맨 뒤에는 우리 청년께서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45장 1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뭘까요? 호칭이죠. 호칭. 호칭이 뭐예요? 그 대상을 부르는. 그거를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네 글자예요. YHWH. 사실 이제 요게 히브리어 단어란 말이죠. 요게 스스로 있는 자다. 요거는 영어 번역에 I am who I am. 요 영어를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YHWH, 제가 YM이라고 한 것 같네요. 그죠? YHWH라는 이 네 글자가 사실은 처음부터 여호와는 아니었어요. 원래 요 네 글자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읽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 신성한 이름을 읽기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필사를 할 때 요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나오면 필사자들이 붓을 빨았습니다. 붓을 빨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그러니까 그만큼 신성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요거를 부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이렇게 음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주 6세기의 마소라 학자들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에. 그래서 히브리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를 모음으로 갖다가 붙인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언제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또 내 이름을 상대방에게 가르쳐 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경우는 그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귀고 싶거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거나 좀 더 친해지고 싶으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또 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사귀시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정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이름은 필요 없어요.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자,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름을 정하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세요. 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초월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았겠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실까? 왜 우리를 알고 싶어 하실까?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그 이유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름을 갖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무서운 분, 많은 경우가 그래요. 구약을 읽다 보면 잔인한 분, 사랑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제가 20년 동안 캠퍼스에 일하면서 늘 1학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1학년들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1학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한데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제가 캠퍼스에서 경험할 때 우리 집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자매들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그렇게 커다랗게 어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거나 약간 가정에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통해 비춰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가, 그러다 보면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더 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를 투영되어져서 온전하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험을 제가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가정은.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어려움은 평생 이 친구에게 굉장한 트라우마 아닌 또 족쇄처럼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요, 영적인 하나님을 통해 육신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온전히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면 내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는 자매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혹시 성경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도 상황도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 찾는 거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그분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을 넘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궁중을 배경으로 방영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드라마가 슈룹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습니까? 네,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저희 김시연 학생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어느 날 짤을 딱 봐가지고 오,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제 가족 톡방에 딱 올렸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봐, 재밌다고 했지. 네. 근데 아빠가 이걸 봤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가족 톡방에 있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슈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산이에요, 우산. 다 보셨군요. 우산이란 옛 순우리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궁중에서 자녀들을 위한 그 왕실의 여인들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암투 속에서 내 자식 하나만큼은 우산처럼 보호하려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슈룹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보진 않았는데 어떤 짤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한 양반이 여인을 겁탈하고 책임지지 않고 내팽개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이 중전인 김혜수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딱 나와서 그 양반의 뺨을 딱 때립니다. 그 양반은 너무 당황스러워하죠. 근데 곧 이내 그 여인이 중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이 중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 중전 김혜수가 하는 말이, 용서는 나에게 구할 게 아니고 저 여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양반이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양반의 용서를 받던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김혜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가 떠나시면 인연의 삶이 더 가혹할지 모릅니다. 예측이 되죠. 중전의 권위로 한번 그 양반을 깔아뭉갰지만 이 중전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 중전이 떠나고 나면 양반이 다시 어떻게 변할지,
안 봐도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나에게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중전이 떠나고 나면 이 양반이 나에게 해코지할 걸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김혜수가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창조하시고 이제는 네가 네 삶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삶에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드셨다는 것,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며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단편적인 나의 행동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아는 것,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아는 것. 지금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끼어들어와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방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할까요? 미래를 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은 과거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미래적인 걸로만 돌아봐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내 진로나 내 직장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믿음의 시작은 과거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끼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기에 이젠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문제는 그 여인이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중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힘듦, 이제는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 또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인데 네 이름은 무엇이니?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끼어드시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의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 끼어드신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고레스는 몇 년 후 사람이라고요? 180년 후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때 고레스는 있지도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를 언급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거기에 내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또 내가 동그라미 치시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여러분, 계속해서 누가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제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느끼면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각이 그렇죠. 여러분,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안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모든 인간 역사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분이 내가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까지죠. 나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늘 사단이 이야기하는 수법이 뭐예요? 너는 딱 여기까지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굉장히 자존심에 데미지를 줍니다.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것 너머를 네가 하려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너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정해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도 하면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할 때는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끼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제목을 보거나 큐티를 보면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까? 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해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악투성이인데 내가 잠깐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내가 뭔가를 기도한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본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너와 사귀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할 때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5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름이 있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준 이름이 있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삶들 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과 만나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어떤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게 있어요. 그게 인정과 긍정이에요. 여러분, 인정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승인하는 것. 이게 인정이에요. 인정이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그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인식하거나 승인하는 게 인정입니다. 컵에 물이 반절이 있으면 컵에 물이 반절이 있구나. 이거는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그런데 긍정이 뭐냐면 긍정은 긍정적인 관점이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긍정은 인정에 대한 바른 방향이 긍정입니다. 그럼 부정은 인정에 대한 그른 방향이 부정이에요. 물이 절반이 있다, 인정입니다. 근데 물이 절반이나 있다라는 말은 긍정이죠.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건 부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물이 절반이 있다는 사실은 그냥 사실이고 인정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물이 절반이나 있네. 절반씩이나 있어. 이런 건 긍정의 방향이라. 근데 물이 반절밖에 없네? 물이 왜 이것밖에 없어? 이건 부정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우리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인정만 합니다, 때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내 인생 속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이게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건가? 여러분, 이게 긍정으로 가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내가 힘든 게 나만의 힘듦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사실을 알면 이제는 내가 조금 힘든 거, 내가 좀 어려운 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셨어요, 이름을?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전에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석호요. 그래? 내 이름은 여호와야. 뭐예요?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넘어 긍정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걸 부정으로 간다고 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내 아픔을 알고 계시나?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시나? 아니,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지. 오늘 찬양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주의 얼굴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보면 온전히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얼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향기 멈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인정을 넘어 긍정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도 그분은 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그리고 과거의 일은 여러분 기억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미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상황을 아시는 그분, 내 삶을 처음부터 인도하셨던 그분, 내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끼어드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을 넘어 긍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하늘 나그네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